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10월 10일 이제 10월의 둘째 주 예배인데요. 이제 찬양 예배에 이어서 다시 청년부 예배로 돌아왔습니다. 네, 다시 더 추워지고 가을 하늘이 정명해진 만큼 더 열심히 예배드리는 청년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써 오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첫 찬양으로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찬양하실 텐데요. 여러분들 많이 불러본 찬양인 만큼 각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면서도 더 신나게 박수 치면서 온 마음 다해서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드릴게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의 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의 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우리 2절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곡을 제가 골랐을 때는 이렇게 좀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요. 제가 오랜만에 이 찬양을 이제 원곡자분이 라이브 하시는 걸 봤어요. 이 영어 가사를 몰랐었는데 이제 우리말 가사는 그냥 정말 찬양을 고백하는 느낌이라면 이제 영어 가사 시작을 보면은 제가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나지만 이제 내가 주님을 떠나 있었지만 다시 돌아와서 온 마음 다해 고백하겠습니다. 이런 느낌의 가사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가사가 지금의 저희 상황이랑 되게 잘 맞는다고 생각해서 이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찬양은 꽃들도 찬양하실 텐데요. 네, 정말 모든 만물들아 주를 찬양하라 이런 가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더 주님의 은혜를 가장 많은 생물인 만큼 더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꽃들도 찬양하실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난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난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한 번 더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예배를 위해서 준비한 각자의 예물들을 드릴 시간인데요. 내게 있는 향유 옥합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만 주고 예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이 시간에는 다시 한 주간 우리가 또 잘못하고 죄지었던 일들 주님 앞에 나오면서 다시 내려놓고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하러 나온 것이 맞을지요. 그동안 기도하고 예배한 것처럼 주님이 살아가는 자리가 그동안 잘못한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알지 못하고 지은 죄, 혹은 그런 알면서도 지은 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 다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또 다시 죄졌지만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실 주님이 있었습니다. 주님께 감사하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가 알았든 알지 못했든 주님의 큰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 모두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많은 놀라운 일들을 기억합니다. 누군가는 우연이라고 하고 누군가는 자기 자신을 높이겠으나 우리는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내 삶에 지금까지 일하고 계심을 믿고 또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전능하신 주님 앞에 겸손히 잠잠히 주님의 뜻을 구하고 또 분별하며 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힘과 용기가 필요한 청년들에게 위로와 공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성령 하나님 찾아가 채워주시고 우리가 서로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게 해주시옵소서. 모사님께서 전하실 말씀에 권능을 허락하시고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온전히 드러내 깨닫게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고 보이고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덧 10월이 되었고요. 벌써 둘째 주까지 접어들었습니다. 그죠? 한 해에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하는 시점에 오게 되었는데 올 한 해는 뭐 코로나로부터 시작해서 코로나로 마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쪼록 이 좋은 시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좋은 것을 함께 많이 누리지는 못하지만 마음으로라도 평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눈먼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따라할까요? 눈먼 제자들. 눈뜬 소경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눈을 뜨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은요 이 마가복음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눈을 뜨고 있지만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제자들, 그래서 눈먼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4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요한 마가, 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골로새서 4장 10절을 그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 마가라고 하는 인물이 바나바와 친척 관계에 있고요. 또 베드로와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드러지는 특징 중에 하나는요.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과 그다지 다르지 않은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때에 따라서는 사역을 하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도 하고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한 그러한 인물이 마가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마태복음에서는 구약에 대한 인용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구약 말씀을 잘 인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방인을 대상으로 사역하기에 그런 목적으로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방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해하기 쉬운 또 그러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약을 잘 인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복음의 주제를 갖는 복음서 중에서 이 마가복음 8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과 또 그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경고의 메시지를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본문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앞, 뒤, 이 전후 문맥을 조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본문의 앞부분을 좀 살펴보면 7장에서는 유대인의 정결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7장 1, 2절 한번 볼까요?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마가복음 7장 5절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몇 사람이 예수님께 왔다가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요, 이 밖에 나갔다가 왔는데 손을 씻지 않고 먹을 것을 집어먹는 장면을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지적을 하게 되는데,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정결법이라고 해서 이 정결 의식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것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에는 밖에 있는 모든 죄, 더러움 이런 것들을 집 안에 들어오는 순간 손을 씻는 것을 통해서 그 죄가 씻어진다라고 하는 상징을 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실 밖에서 너희 안으로 들어간 것은 더러운 것이 아니다. 정말 더러운 것은 너희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무언가가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거나 뭔가를 내가 취하는 걸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은 처음부터 부정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에 있는 것, 내 생각에 있는 것, 내 안에 담겨진 것이 정작 더러운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사건이 나오고요. 또 마가복음 6장 그 앞장을 보게 되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6장이 아니죠. 7장을 계속해서 이어가면 칠병이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시고 몇 광주리가 남았죠? 7광주리가 남았어요. 그런데 물고기 2마리와 7개의 떡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기록된 그 앞에 장을 보면 기록되어 있는 게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죠?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동일한 사건 같지만 사실은 그 내용이 다른 사건이 2번 등장해요. 그죠? 왜 똑같은 이야기를 2번 실었을까요?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동일해 보이지만 다른 이야기가 2번이나 실렸다라는 것은 특별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앞에 6장에서의 정결 의식에 대한 부분, 그리고 칠병이어 사건, 그리고 그 앞에 더 오병이어 사건, 이 말씀들이 이어지는 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그걸 함께 찾아볼게요.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자들이 칠병이어 사건을 지금 막 겪었어요.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셔서 막 떡이 막 풍족해서 함께 배불리 먹고 남았어요. 막 이런 일을 겪은 다음에 배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맞다, 아까 떡을 내가 안 챙겨왔네. 좀 이따 우리 배고픈데 이거 먹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떡이 없다. 큰일 났네, 떡이 없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룩을 주의하래요. 지금 떡이 없어서 고민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리고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문맥과 전혀 상관없는 말씀처럼 들려져요. 그죠? 떡이 없으면 아 그래? 떡이 없네. 이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누룩을 주의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떡이 없음을 수군거리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보게 되면 지금 예수님의 의도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는 거냐면 지금 너희가 고민할 건 떡이 없는 게 아니야. 누룩이 퍼져나가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그게 더 중요한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밀가루 반죽에 넣어서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효모를 가리키는데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정결법을 가지고 막 시비 걸고 했잖아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제자들에게 딴지 걸고 계속 그들이 했던 게 뭐냐면 자신들의 전통을 강조하면서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실제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믿음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독선과 위선과 거짓과 이런 것들이 그들 안에 가득하면서도 겉으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대로 강조하는 척하고 믿음대로 삶을 이야기하는 척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장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떡이 없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거짓과 악독한 삶을 살면서도 누룩처럼 주변에 퍼트려지는 이 상황이 더 문제야. 너네는 거기에 정신을 빼앗기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은요 하늘로부터 오는 분명한 표적이 있어야만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형식주의, 독선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볼 수가 있고, 헤롯의 누룩이라는 것은 헤롯은 그들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헤롯 당원들의 정치적인 성향 그리고 세속적인 불경건한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는 수없이 외치고 또 믿음을 강조했지만 실제 그들의 삶 속에서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17절을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라고 말씀하세요. 둔하다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그냥 둔감한 겁니다. 피부가 두꺼운 피부로 덥다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어요. 피부가 두꺼워요. 굉장히 두껍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가려워 죽겠는데 긁으면 어떻게 돼요?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왜죠? 두꺼우니까요. 그만큼 둔감하니까. 그리고 또한 이 둔하다라는 단어 안에는 완악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완악하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마음이 굳어져서 깨달아야 할 것을 마땅히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째는 뭐냐면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주제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같은 것을 보지만요. 동일하게 하나를 보아도요.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산을 볼 때요. 어떤 사람은 숲을 바라보지만 어떤 사람은 이 나무를 보더라고요. 디테일을 파는 사람이 있고요. 전체적인 것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책을 볼 때에도요. 앞에서부터 천천히 끝까지 진행하는 사람이 있고요. 전체적인 것을 대략 훑고 다시 읽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사람마다 저마다 차이가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끝난 이 유명한 웹 드라마를 봤어요. 요즘 한창 핫한 거 뭐죠? 너네 TV 안 보니? 오징어 게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봤죠? 저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웹 드라마를 봤는데 이 드라마 보면서 와 이제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이게 되게 떴다면서요. 그래서 다양한 볼거리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 보면서 저마다 생각하는 게 다 다를 거예요. 그 안에 내용을 보면요, 뭐 큰 돈이 걸려서 막 사람들이 막 죽고 살고 막 이런 문제들이 달려 있어요. 그런데 결국 한 사람이 엄청난 돈을
거머쥐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돈을 막 쓰지 않고 막 아무튼 여러 가지 이야기가 복합적으로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를 거잖아요. 누군가는 아 대박, 저 사람 455억인가요? 진짜 한탕을 꿈꿔서 꿈을 이뤘다, 대박 부럽다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또 뭐 누구는 너무 잔인하다, 아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막 죽이고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했냐면요, 사람이 진짜 죄인이 맞다 이런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살기 위해서 타인을 죽음으로 밀어넣는 게 그 안에 되게 많이 여러 장면에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이거 보면서 나는 다를까 과연? 나한테 저와 똑같은 상황이 됐을 때 나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무언가 남을 죽여야만 내가 살 수 있는 상황이야. 그런데 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죽이겠어요? 그냥 죽겠어요? 그럴 바엔 내가 죽습니다. 하시겠어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나를 위해서 타인을 희생시킬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 아니라면서요.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인간이 얼마나 죽음 앞에서 이기적으로 바뀔 수 있고 또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요 같은 것을 봐도요 또 다른 것을 이야기할 겁니다. 다른 것을 느낄 거고요. 누군가는 저와 다른 것을 또 보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본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보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남들이 보는 것 똑같은 시선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시선이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요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과 실제로 같이 동행하여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인지를 몰라요. 이 사람들 누구라 그랬어요? 제자라고요. 제자. 그냥 일반인이 아니라 제자인데 예수님을 못 알아본다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믿음 강조하고요, 예배 강조하고 기도 강조하는데요,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지, 멀리 나와 함께 하고 있지 않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다운 눈이 열려지지가 않아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요, 보지 말아야 될 것만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4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화 있을 진정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혀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는요 분명히 바리새인들도 있었고요,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맹인의 비유를 합니다. 맹인이 대표적으로요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 아닐까요? 영적인 맹인. 참 재미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24절,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대요. 정작 정말 걸러내야 될 큰 것은 내가 삼키고요, 작은 것에 연연해서요 봐야 될 것은 못 보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강조하지만 그 실제 삶 속에서, 내면에서 보아야 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말씀이 들려지지 않다면 오늘 우리의 상태가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주어진 공간 안에서 우리는 동일한 예배를 드려요. 현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런데 누군가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기도한 우리 보람이가 기도한 내용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도 있고요. 반면에 아 맞아 이거 그놈 그 자식이 들었어야 돼라고 그 방향을 돌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혹은 제3자 전혀 나와 상관없는 성경 속의 어떠한 이야기로 듣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외식하는 바리새인 서기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느껴져서 우리 가운데 이런 외식하는 모습이 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망각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죠? 망각이 뭐죠? 있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들었을 때, 경험했을 때 계속 기억하지 않고요. 있는 겁니다. 사람이 만약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행복할까요? 행복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불행한 요소도 있을 겁니다. 그죠?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날의 시간들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사람이 미칠지도 몰라요. 그런데 반대로요. 꼭 기억해야 될 사건이 있어요. 그죠? 누군가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거나 큰 깨달음을 받았거나 꼭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는 때때로 그것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잊어야 할 것은 잊지 않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있는 경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건 다 잊어도 절대 잊지 않아야 될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떠한 분인가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상황 다시 이어갈게요. 제자들이 조금 전에 칠병이어를 경험했대요. 그리고 그 앞장에서는요 오병이어를 경험했어요. 무슨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기적을 베푸신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했던 많은 사역들 뭐예요? 치유하고 그죠? 뭔가 나누고 말씀을 강론하면서 많은 병자들도 고쳐셨고요. 약자들을 돌보셨어요. 이것을 그냥 한마디로 두루뭉술하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기적을 베푸셨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수없이 많은 기적, 이사와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전에 들었어요? 아니에요. 눈앞에서 봤어요. 바로 직전엔 칠병이어를 봤다고요. 7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셨고 7광주리가 남았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지금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보는 거고요. 전에 듣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땠대요? 눈으로 봤다고요. 그런데 배를 타고 그 사건 이후에 배를 타고 떠나가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아, 어떡하지? 우리 가면은 먹을 떡이 없는데 떡 지금 1개밖에 없어. 어떡하지? 이 고민하고 있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먹을 것 하나 해결해 주지 못하는 존재로 예수님을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눈앞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요. 믿음대로 살려고는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때가 분명히 종종 찾아옵니다. 특히 선택의 순간이 찾아오면요. 믿음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안 돼 이건 현실적으로 되지가 않아. 그래서 자기 합리화를 시도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는 본래부터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 절대로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한다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일은 절대 처음부터 단번에 되지는 않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계단 한 계단 문제의 상황 속에서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직시하고 나의 삶 가운데 그것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그 일들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참 다행인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잘 알고 계신데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도 세상 속에서 현실과 믿음 사이에 고민하는 문제가 있다면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의 여정을 한 걸음 내딛는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요, 우리가 오해해서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리가요,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준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말씀대로만 살아라.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지금 고민하고 또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으로, 하나님의 의를 우선으로 따르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에 있어서도요, 성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죠?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살다 보면 성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 따로, 삶 따로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쉽지 않은 것이 믿음도 지키고 또 삶은 삶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는 않지만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요, 그러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지나가다 보면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고요,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한 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어요. 어떤 분인지도 놓쳤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눈앞에서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우리는 들을 수 있고요, 또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고요, 또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도 분명히 아신대요. 그래서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신대요.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믿음을 지키며 살려고 부단히 애를 쓰지만 때때로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가, 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놓치며 살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분명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는가, 이 사실일 겁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눈먼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그걸 느끼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눈먼 제자들의 삶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수없이 많은 하나님과의 함께함을 경험했음에도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았고 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외식하는 자와 같이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도 이 외관을 신경 쓰다 보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삶은 그리스도인인데 정작 중요한 우리 안에 품어야 될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외형적으로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르는 자인지, 하나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지, 이것을 날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때때로 날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또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믿음의 반대길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연약한 나라도 주께서는 함께 하시고, 이러한 부족한 나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키시고 나를 붙드신다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십시오. 어디에 있든지 주께서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은 그것이 잘못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성공을 위한 삶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우선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어려운 순간마다 넘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내 안에 깨어져야 될 것은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텐데, 한 번 더 기도할 것은요, 내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때문에 나도 나를 속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내가 목사라서요, 나는 내가
이만큼 오랜 시간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서 나는 괜찮겠지. 나의 겉으로 드러나는 나는 주일마다 예배하는데요, 성경 보는데요, 기도하는데요, 이런 외적인 모습으로 나를 포장하면서 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정작 중요한 것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참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고 있는가, 정말 참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가,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 다짐합니다. 결단합니다. 외적인 것을 꾸미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전심으로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목사입니다. 40년 동안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하나님, 지금까지도 강단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정작 내 안에 얼마나 형편없는 모습이, 얼마나 부도덕하고 하나님 차마 입에 담기 힘들 만한 잘못된 모습이 많은지를 모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회칠한 무덤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입술로만 외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나는 형편없는 존재이지만 내 안에 보화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질그릇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찾아가 주시고, 이제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영원히 주와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 끝날까지 주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주님,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참 많은 사람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날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내가 선택적으로 나에게 원하는 것만 취하여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깨어질 것이 있다면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고 세상 고민, 자신의 유익을 위한 고민만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현장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주께서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전진하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 혹시라도 예배가 무너지고 삶이 힘들어 지쳐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만나 주셔서 그들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채하늘 청년 나와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0월 31일이죠. 그때가 이제 창립 81주년 예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대면 예배를 저희가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날 그리고 지난번에 특별 예배 때 하지 못했던 세미나도 진행될 예정이니까 10월 31일 일요일 오후 1시에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러니까 31일 전까지는 이제 앞으로 2주 남았는데요. 2주 동안 같이 셀
예배 끝나고 셀원끼리 같이 모여서 줌으로 셀 나눔하고 31일 이후에는 셀이 재편성될 예정입니다. 그때는 또 재편성된 셀을 통해서 그 셀들과 같이 셀 모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31일 날 다 같이 현장에서 만나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청년들 한 주도 평안하시고요. 우리 이 시간에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10월의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한 주 동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